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랑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어 주셨기 때문에, 또한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희락, 기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이지요.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벅찬 느낌이 있어 즐거운 기색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정말로 마음에 벅찬 느낌이 있어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얼굴로 기쁨으로,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것이 있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상대방이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 계십니까? 참 못생겼다. 상대방이 막 좋아서 웃고 있는데 그 얼굴을 보면 참 못생겼다.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내 앞에서 웃어주고 또한 그 웃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때로는 내가 기분이 좋지 않다가도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이 언제일 때 기뻐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또한 내가 어떠한 일들이 잘 풀렸을 때, 또한 우리 가족 중에 내 자녀 중에 누군가가 잘 되었을 때, 이 등등에 우리는 기뻐하죠. 근데 그러한 조건적인 기쁨은요, 사실은 잠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좋으셔서 예배하러 나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분이 좋은 것들이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요, 그 조건에 조금이라도 충족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의 기쁨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언제 기뻐했냐는 둥 나의 얼굴이 찡그러지고 또한 주름이 가고 또한 내 얼굴이 나쁜 모습으로 변해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승리할 때 기뻐하고 또한 만족할 때 기뻐하고 어떠한 기쁨의 이유가 충족될 때 기뻐합니다. 근데 그러한 기쁨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희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도 이 기쁨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들을 오늘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어떠한 조건들을 달고 있지 않습니다. 슬픈 일들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과 고통이 생길 때에도 과연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사실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의 문제거든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어떻게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해왔던 모습으로는 환난이 당하면 인상을 찡그려야 되고 슬퍼야 되고 얼굴에 주름살이 가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이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도 등장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환난을 당해도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게 가능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를 가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가짜로 기뻐하라고 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일까? 또한 우리들에게 이 기쁨에 관한 구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하는 순간은 잠깐입니다. 근데요, 슬픔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시간은 기쁨의 시간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집니다. 또한 그 시간을 더 많이 갖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 근데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뻐하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른 것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적인 만족,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사를 해서 방이 2칸짜리에서 3칸짜리로 갔기 때문에, 화장실 1칸에서 2칸으로 넓혀졌기 때문에, 내가 좋은 차를 샀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승진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열하고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은요, 잠깐의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고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보다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안 좋은 일들이 훨씬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발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도 옥중에 갇혀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 감옥에 갇힌 상황, 자신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근데 오늘 이 기쁨을 갈라디아에서 말씀에서 보면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9가지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금지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요,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것을 기쁨으로 누리기 때문에 그 기쁨이 사라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우리 안에 계속되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그 안에는요, 그 인내를 통하여서 소망을 품게 되고 그 소망을 통하여서 성령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한 우리 안에는요,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상황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닌,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 또한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 또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 이것은요, 우리의 소유, 만족,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없고 늘 감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입하면 하나님 이거 우리 할 수 없는데요?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을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들려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의 상황 가운데 적용해 보면 오히려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억압되는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고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소멸하다라는 뜻은요, 가지고 있던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항상 기뻐하지 못하면, 또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또한 이러한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오면 결국은 우리 안에 무엇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때로는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말씀처럼 우리들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러한 말씀 뒤에 보면 어떠한 조건들이 달려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뒤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무엇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때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요, 그 성령을 잃어버리면 자꾸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떠한 것이 충족되어지면, 만족되어지면, 내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때로는 뜻하지 않는 행운이 나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기뻐하는데 그것도 잠깐이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도 사실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우리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들이 맺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이란 단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단어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생소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건 잘 압니다. 또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라고 할 때 기쁨과 슬픔을 선택하라고 할 때 슬픔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기쁨을 선택할 것인데 그 기쁨은 우리들이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늘 웃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늘 인상 쓰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다 누구나 다 웃는 얼굴, 나를 보면 웃어주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나만 보면 인상 쓰고 찌푸리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하는 사람과는 함께 하고 싶지 않죠.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을 우리가 자꾸 소멸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어떻게 해요? 인상 쓰고 찌푸리고 짜증내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계심을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가면 결국 우리의 소유와 만족을 통하여서 자꾸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싫고 찬양하기도 싫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도 싫은 것이죠. 왜요? 자꾸 내가 조건을 달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 또한 느헤미야서 8장 10절 우리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단어에 보면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카라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카라라는 단어와 연결된 단어가 이제 카리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카리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충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은혜가 있어야 은혜의 기쁨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웃고 다니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실없어 보이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다면 그거는 실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실 때에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4편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즉 우리 안에 이미 그 기쁨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무엇을 통하여서요? 성령을 주심으로 그것을 우리 안에 기쁨을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쾌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만이 영원하고 그 기쁨을 누릴 때에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 있는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사람과 함께 나누고 그 기쁨의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쁠 때 상대방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웃이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이웃이 땅을 사면 나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이웃이 잘 되면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 이웃이 잘 되면 우리 권사님,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하는 권사님이 잘 되면 하나님은 왜 저 사람한테 저런 축복을 주셨지?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렇더라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수원영례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중에 한 지체가 잘 되었는데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 팔이, 왼쪽 팔이 건강한데 오른쪽 팔이 왼쪽 팔 왜 건강하지? 이렇게 하고 제 안에서 생각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성도가 잘 되었을 때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때로는 그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같이 슬퍼할 수 있고 울어줄 수 있고, 이게 가족의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내 기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늘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고 계심을 우리가 인식함으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우리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려면요,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섭질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요, 정말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열매를 얻지도 못하고 밭을 일구었는데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있었는데 사라져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때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내 만족이, 내 소유가 내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고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때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자꾸 우리가 가진 제한적인 것으로 맺어보려고 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한다는 것은요, 불가능. 왜냐하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이, 언어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사람의 습관적인 모습이 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고도 사랑이 멈추는 것이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기로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희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성령이 소멸되지 않을 때,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늘 인식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내가 지금의 상황은 하박국의 모습처럼 거두는 것이 없고 열매도 없고 내가 먹고 살 호구 대책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되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황과 여건과 무엇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때 반짝 기뻐하는 웃는 얼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록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문제를 내려놓고 그 문제를 잠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으며 그 성령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나아올 수 있는 우리 수원영락의 공동체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